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굴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한량하는 수고가 되어 하나님 주는 그 온전한 양식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주님 불쌍히 여시고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일하는 현장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을 하는 중 갈 길을 갈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맘에 꼭 맞고 내 편 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전쟁도 살인도 사고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고 엄하고 분명 저주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이 살인까지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미워했던 이 참남한 죄악을 지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따라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들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살인도 전쟁도 아버지 일어나지 않고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죄를 지고 죄수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신약에는 살인을 하지 않는 아버지 살인을 하겠지만 신약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을 할 수 없는 오늘도 남을 미워하는 우리의 참남한 죄악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사에도 교회에서 전도했던 이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의 이제 내 맘에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기다려 하늘의 사랑만 듣고 우리에게 소리를 내시고 행동을 하시고 오늘도 어쩌면 이 교회 주님의 생명의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정을 하셔서 아버지 핑계만 더 이체 올드 입장에 속삭하는 주여 말씀하셔서 나 때문에 하비와 가인다에서 계셨다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 살아계신 일하는 한정 오늘도 어쩌면 저거 육체를 살면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성령을 임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성령을 듣는 교회를 마셔서 하나님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해결 시간, 해결 시간 세력을 벌써 한주간을 감사합니다. 생기 없다 주니까 오시오 감사 생기 없다 주니까 주님 감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아버지는 이 세상은 나와 똑같은 사람,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정말 주장한 것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와 뜻이 같지 않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해했던 우리의 이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는 살인만 하지 아니하면 살인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미워한 그 자체가 살인죄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내 편이 아니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아버지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예수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오늘 오직 예수도의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오셔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라여 어디 간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구원이 보이도록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이 입술을, 혀를, 뜻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는 아버지 현장터가 되도록 듣는 귀들이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앞서서 오늘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생님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에 2절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천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일만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비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만 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내리고 벌 내리기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쓰고 해결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 선생님들에게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어보길래 그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욕조에 물을 가득 잡아놓고 티스푼을 주고 그 다음에 첫 잔을 주고 그 다음에 양동이를 준대.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장님 알겠어요. 누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일 큰
양동도 푸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랬자는 욕조의 물을 스푼으로 푸는 게 정상이에요. 차차는 푸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양동으로 푸는 게 정상이에요. 양동으로 보이죠. 정상이죠. 근데 정신병원 원장님 뭐라는지 아세요? 아, 양동으로 푸지 않습니다. 뭘요? 욕조에 뭘요? 마개를 빼면 되지. 그러 나는 정상인이 아니다. 네, 맞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착각하죠. 왜? 교회 직분을 받고 오래 다녔을까? 잘한 사람인데 이게 나도 양동이를 물을 푸는 사람이 아닌가.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화를 피하면 조심하. 오늘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율법으로 마개를 빼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항상 뭘로 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남을 막 정죄해. 그러면 시끄러워, 내 영혼이. 일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때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믿음은 확신과 섭리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850대 1. 그쵸? 확신. 다음에요, 엘리야는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들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멘. 근데 천국 간데 이제 천국 가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워. 그럼 때로는 다리도 무너지고 당뇨도 걸리고 때로는 암도 걸리고 때로는 부도도 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섭리해요. 우리에게 뭐요?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믿음은 확신과 섭리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TV를 볼 때 이긴 경기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 이 게임은 저 사람이 이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좋은 경우에 확신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의 내키를 할 때도 절대 질 수 없는 철의 찬스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너무나 잘 본 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진예스 그 간장님 손자가 세 군데를 합격했어요. 의대, 서울대, 연세대, 어디요? 고대. 야, 그걸 자랑하네. 합격했어요. 나한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확실히 참 기막힌 기회가 눈앞에 무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쌓게 됩니다.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바로 저기가 고지라고 생각하고 깃발을 꽂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남이 먼저 깃발을 먼저 꽂는 경우가 인생 중에 여러 번 찾아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경륜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경험이 많으면 경륜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은 인생을 뼈아픈 살아온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꿈이 한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남이 하면 우습게 좀 열심히 하고 좀 잘한 척해 뭐야. 내가 인생을 나중에 40대 50대 가봤더니 야,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로 응답하자는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바알을 경외하는 이세벨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꺼번에 엘리야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가 거하는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갈레산에서 함께 보았던 아방과 히라들과 더불어 왕궁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갈레산의 현장에 없었던 이세벨 왕은 자신의 바알 선지자 450명의 엘리야의 지시로 백성들에게 무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이세벨은요, 그 당시 바알 두목의 딸이었어요. 왕궁 안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는데 마침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 궁으로 제발로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일 이맘때 곧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서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에 안갚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당시에 아방을 움직일 수 있는 최강의 계략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방도 정치적 난국을 벗어나고 싶을 때는 이세벨의 탁월한 정치적 안목과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할 정도로 이세벨 왕은 왕국의 실질적인 권력자이고 막부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빠져나올 길이 없고 엘리야는 좁은 왕국에서 도망갈 방법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한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그의 신하들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내친 김에 국가적인 종교 계획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세벨의 분노와 칼의 권세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자신의 이치가 도출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왕국에 갇힌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찾아도 찾지 못했던 엘리야가 제발로 궁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고요. 그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천의 기회를 얻을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었다면 왕궁에서 이세벨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도 때 갇힌 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치가 도출되고 왕궁 안에서 갇힌 상황에서 죽음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은 세월이 흘러가며 낡아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동식물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달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절대로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질병도 아무리 위험한 부상도 아담은 죽음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원토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수명은 제한이 없는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사람이 총을 맞았어요. 근데 자동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잘라나갔어요. 근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할 때 뭐 코로나, 질병, 암이 와도 다리가 아파도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이렇게 질병이 오고 원상태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인간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원천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타락한 후에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죄에 의해서 추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질병이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며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형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늘 집 밖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을 졸면서 타락한 인간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집 밖에 나오기가 무섭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마스크를 2개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오면 뭐예요? 제가 어디 이렇게 피해가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적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길거리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항상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영원해서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타락한 죄는 단지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도 제한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900년까지 삽니다. 지금은 기래야 100년. 엘리야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나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오늘 구약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사용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분노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 왕궁 안에 있었고 엘리야의 모든 이치와 행동은 시시각각 이세벨에게 보고되었습니다. CCTV를 딱 지금 투표함을 놓고 이렇게 부정선거 하나하나.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고 싶다고 해도 엘리야가 비록 왕궁에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장 가까운 데서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 아까 그 선지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과 비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고 왕국을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됩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 현장도 3년 동안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가 뭘 구했어요? 비를 구한 게 아니고 불을 구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앞섰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앞섰어. 그랬더니 누가 하늘에서 구하지 않은 돈도 내리고 건강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사람을 원수를 구하지 말고 누구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할 왕국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왕국을 침입이 매우 상황한 곳이지만 엘리야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야를 왕국에서 안전하게 빠져내 주시고 결국 하루 안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확신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왕국이란 정치적으로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여서 자신의 종의 생명을 안전히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이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즉각 별이 나타나서 멈춘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지만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피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위대 왕이 온다니까 동방 박사들었잖아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애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천사가 뭐요? 너희들 어떤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헤롯이 기다려도 안 올 경우에 열받아갖고 야 칼쳐! 그리고 뭐요? 베들레헴을 안양을 다 포기해. 한 명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벗어나게 놓고, 그리고 2살 이하짜리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근데 하나님이 한 수 빨라요. 벌써 빠져나왔어. 누구보다? 헤롯보다 마귀보다 한 수 빨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마귀보다 한 수 빨라요. 아멘. 예수를 안 믿고 순종을 안 하니까 반나 마귀 10%는 다 있는 거지. 우리들 헤롯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헤롯 대왕의 명령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고, 헤롯 대왕의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멘. 헤롯은 모든 정보를 알았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계획이 실패했는지 살아생전에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는 2살짜리들 다 죽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몰라요. 왜? 그때 다 죽은 걸 알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은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전능한 하나님. 아멘. 예수님은 비록 어린아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아멘.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면 인류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으로서 아무 것에서나 죽지 않고 아무 때나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때와 장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들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헤롯 대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날짜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태어날 때에 어떤 막강한 군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어린 아기일지라도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아기라도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일 때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확고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칼에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할 수 없어서 붙잡혀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피해야 할 때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은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전능한 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같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피해버려요. 왜?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거기서 막 싸우잖아요. 막 쪽팔리다고. 근데 예수님은 쪽 안 팔려요.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언제 죽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때요.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반면에 또 인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예수님을 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칼을 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갑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들과 하석들을 칼과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방문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아멘. 이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칼과 뭉치로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장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잡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예수님을 몰래 산에서 체포했다고 잡았다고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불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칼과 뭉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잡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주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잡혀주셨어요. 그리고 내 제자들 가도록 내버려. 그럼 예수님 말해서 내가 그니라. 그때 그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 그리고 이번 두 번째는 인성이요. 내가 그니라. 그래서 내 제자들 가도록 내어줘. 그럼 내가 잡혀줄 테니까. 칼과 뭉치로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져주신 거예요. 잡혀준 거예요. 나 져주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기려고 하지 마. 이 바보같이 이기려고 그래.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이 져주니까 하나님 뭐요? 사과할 때마다 축복을 받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비멜렉이 희귀할지로 축복받았어. 뺐으면 너가 줘. 근데 바보들은요 밤낮 뺏고 병신같이 살아요. 왜요? 그러면 같이 싸우지 말랬죠 내가. 양보하라 했잖아요. 양보하면 누구의 줘요? 아브라함 축복, 이삭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근데 뭐가 그렇게 우기려고 그래? 그럼 직장에서도 오늘 한 번 하도 시킨더래. 뭐 이렇게 잘났다고 까불다가 또 잘려. 아니 가정에서도 그래. 학교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그래. 뭘 그렇게 이기면 상준대. 그러면 나도 열심히 이기로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축복받는 비결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져줘. 예수님처럼 양보해줘. 예수님처럼. 그러면 누가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이기려 하지 마셔. 그거 자기 주장하지 마셔. 그 주장도 엉터리 같은 주장 갖다 자꾸 맞다고.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처럼 대우했고 예수님을 강도처럼 칼과 뭉치로 잡았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대교 정교지자들에게 강도와 동일하게 심한 모욕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었지만 인간들은 당연히 죽어야 할 강도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수모와 창피는 인간의 상상을 항상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과 오해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 논쟁이 격화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도 같이 논쟁할 때 내 마음 한다면 막 속으로 벌써 분이 막 이렇게
왜죠?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논쟁하면 귀신이 들어간다. 논쟁하면 귀신이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간다.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뭘 그 세상 것 가지고 맞았네 틀렸네. 바보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 예수님을.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예수님을 지우고자 했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지우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면서도 먼저 손을 댄 자가 없을까요? 궁금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 때나 아무 의미와 뜻이 없이 죽어야 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히 보호되고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은 사명의 이르기까지 보존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막상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보호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시작.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여러분 파리새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죽을 수가 없어. 우리 생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은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자신을 도와주고 누군가 대신 자신의 무거운 짐을 아무 대가도 없이 짊어지고 자신이 갈 수 없는 길을 대신 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쓰는데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타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 짊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귀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살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려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남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이 본성은 남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미워하게 돼 있어. 이게 마귀새끼가 돌아가죠. 여러분 용서가 안 돼. 죽이고 싶어 내 편 아니면. 왜 그래요? 여러분 내 힘을 하면 죽이고 싶어. 그러나 예수 입으로 하면 살려주고 격려하시고 세워주고 싶어. 아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밑에 빼넣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사랑할 수 없어요. 아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 마음속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어요. 아멘. 하나 되고 싶어요. 아멘.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예수가 살아있어요.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을 대신 지켜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져주는 것이. 은혜는 대신 줄 수 없고 인간이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대신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로운 예수님은 대신 죽어줄 수 있고 은혜로운 예수님은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있고 은혜로운 예수님은 대신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더럽고 추악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제가 백혈병 환자들 한 3분을 이렇게 임상 실험해 봤는데 자기 피를 맞는 이 골수가 다 병든 것이에요. 그래서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그러고 왜 골수 이식 수술하려고.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막 토해요. 막. 너무 약이 독해가지고. 자기
골수를 완전히 다 죽이고 그 다음 자기에 맞는 언니 거, 형 거, 난 골수 20판답게 머리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여기 홀을 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애기 응치에서 피 만든 그 골수 남의 거 싱싱한 걸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인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건강한 피가 다시 거기서 자리 찾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적용 기간이 한 2, 3년 걸린대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은 다 제 피야. 골수가 병들었어. 누구 피가 와야 돼? 내 영혼 속에 예수 피가 와야 돼. 아멘. 우리 생각과 방법 다 병들었어. 나는 좀 낫다고요? 그러니까 남 판단하지 마시오 제발. 왜 남을 판단하시오? 우리는 다 병든 피요, 피 골수예요. 근데 내 골수는 싱싱하다. 아니요. 누구요? 예수의 피만, 예수 골수만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했어.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봉사하러 왔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 위해서 봉사하러 골수, 피를 주러 오셨어요. 북한 김정은 이는 은혜롭지 않는 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과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죠? 북한 동포들의 피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빼앗는 악한 행위입니다. 은혜란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북한 김정은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나라 민족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나 가지고 있는 건 다 나눠주겠습니다. 부인들. 그리고 뺏어가는 부인들에게 음식을 나눠.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생명이 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줄 봉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탁해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만 믿었고 자신만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위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백혈병 환자는 절대 자기 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피를 빨리 죽이고 어때요? 다른 사람 피, 건강한 사람 피를 받아요. 골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을 때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대접받으려고 자신의 힘과 지성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상대를 짓밟는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죽고 나면 모조리 지옥으로 돌아가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평생토록 대접받기를 원했지만 인생을 살수록 자신의 자식까지도 자신을 대접하지 않고 냉정하게 쫓아내는 비참한 수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도 배신당한 부모들 많아요. 자식들한테 맞은 부모들도 많아요. 아파트 안 팔아준다. 왜? 나는 나이가 7, 8대인데 돈이 있어야지. 근데 왜 부동산을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갖고 아파트 팔아달라고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 많아요, 요즘. 그래서 아파트 8층에 뛰어내리고. 그럼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사라져 숨을 당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은혜로운 자로 보내셔서 인간들 위해서 봉사하도록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인간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들을 섬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대신 짊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신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떤 신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아들을 보내셔서 타락한 자들을 섬기게 해주겠는가? 인간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신이라도 자신의 이아들을 보내서 천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섬기지 않게 하고 봉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그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엘리야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가서 종교 계획을 국가적으로 이루고자 싶었지만 이세벨 왕의 분노로 인하여 오히려 왕국에 붙잡혀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비록 북이스라엘 왕궁에 있었고 이세벨 왕후의 친위대가 있었지만 왕계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과 엘리야를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던 왕과 신하들을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죽여서 다시 가뭄이 오는 최악의 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신 곳은 이세벨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그의 권세 칼이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놓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감싸고 있으면 바로 왕국에서도 이세벨의 칼날로부터 철저히 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엘리야는 인간의 마음에 확정을 해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저거 좀 꺼주세요. 예수는 헤롯 대왕이 있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헤롯은 마병을 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기습했지만 결국 헤롯보다 하나님은 더 빨랐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엘리야를 이세벨의 손아귀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큽니다. 아멘. 인간의 경륜과 연륜이 짧으면 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의 여정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학 졸업하고 이 사회 나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인생. 제가 우리 노예 할 때 강원도 바닷가로 수련을 갔는데 바닷가에 오후 5시간인데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헬기가 떴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어요. 영화 촬영하냐? 그게 아니에요. 서울 의대생들이 MT를 왔어요. 교수님과 같이. 근데 얘네들 술 먹고 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장난했어요. 근데 2명이가 들어왔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귀신이 고달려요. 그래서 막 태풍은 불고 어떻게 헬기를 결국은 캄캄해서 못 찾았어요. 이제 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요. 밤새 부모들이 거기서 밤을 샌대요. 안 나타나.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제가 일치날 때 또 묵상 기도하려고 거기 가봤어요. 공부해서. 갔더니 앰뷸런스 차고 왔어요. 밤에 시신이 하나 불렸어요. 밭에 얼굴이 다 까졌어. 막. 그러니까 부모가 뭐요? 때려서 애들 물에 빠진 줄 알고 내일 꼼짝 말고 이랬어. 형사를 불렀어. 다 부고만. 근데 또 한 명이 안 나타났어. 근데 한 30분 되니까 또 떠밀려 와. 그래서 2명이 시신이 있는데 부모가 보니까 전라도 강수더라. 밤에 올라와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때린 줄 알고 너희들 꼼짝 말라고 살렸대.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네가 서울대 의대 갈 때
동네에서 잔치하느라고 경사난데 이게 뭐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죽은 신을 막 통곡을. 차라리 서울대학교 안 갔더라면, 서울대 안 갔더라면 축제를 안 했을 텐데.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 앞에 자식이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세월호 사건. 인생이란 건 그렇게 쉽게, 여러분 젊은 사람 내 마음대로 막 대답기도 하죠. 한번 해봐. 되나? 여러분 대통령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안 돼. 힘들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경륜이 연륜이 짧으면 다 자신이 생각대로 인생이 여전히 잘 될 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무리 확신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모든 일들은 인간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 지금. 모든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소상공인들에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인생에서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완벽하게 그 생명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해준 인생의 길로 사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긍정전략에도 한순간에 보이스풍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인간이 저축한다고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젊어서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자신 뜻대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모르는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을 받아야죠. 성도의 생명은 자신의 선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아멘. 요즘 많은 성도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마침 성도 자신이 무엇을 잘 먹어서 건강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무엇을 잘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도의 식탁이 성도의 생명을 유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지혜롭게 잘 먹었기 때문에 성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무엇을 맛있게 먹어도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수명을 주셔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예수님을 제쳐놓고 먹는 것을 하루 종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대하시는 사람이에요. 50대 되면요 60대 밤낮 뭘 먹어야지 그래요. 몸에 건강을 해서 40대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요즘 TV에 보면 먹방이 있죠. 먹방. 애들도 그거 보고 있다가 밤낮 음식 비우면 어떡하 비만 찐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는요 먹방 TV를 운행하지 말라고. 여러분 뭘 먹으면 오래 살고 뭐 안 먹으면 빨리 죽는다. 아니요. 의사들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다가 손도 하루에 몇 번 씻고 몇 번 먹을까 안 먹을까 갈라 이렇게 먹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의사 수명이 제일 짧대요. 이건 아이러니하죠. 의사 수명이 제일 짧대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멘. 언제부터 성도의 수명과 성도의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까? 성경에 성도가 잘 먹으면 천년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성도가 못 먹으면 수명이 짧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를
누군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공격해도 예수님이 막으시면 그 칼은 성도를 찌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명은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성도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인께서 천국으로 부르면 자동차로 천국 갈 수 있고, 암으로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장도로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중풍으로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천국으로 부를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방법은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종착지가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어때요? 목적지는? 천국.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종착지는 어때요? 지옥이요. 성도는 봉사를 아무리 싫어하고 성도는 대접하기에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모든 봉사와 대접을 다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이세벨이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신이들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주님이 보았으며 바로 그 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아멘. 바로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결정하고 사인하십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빠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둡니다.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은 왕궁에서 붙잡힌 것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이세벨의 칼에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전쟁 때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녹슨 못에 살짝 찔렀는데도 그 독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뱀에게도 물렸어. 개한테도 물렸어. 안 죽었어. 어떤 사람은 너 이제 죽는다고 그랬대. 뱀이 물렸대. 근데 안 죽어. 난 죽자고 1시간, 2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 지금까지 안 죽었어.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들고양이한테 살짝 물렸는데 손가락을 잘렸어. 독이 들어가고. 여러분 애견용 조심하세요. 잘못 물렸다가 독이 들어가면 손가락 잘려. 네, 그 발에 가시가 벗겨가지고 동물병원 가서 잡고 뺀데 아프니까 물었어. 괜찮았겠지. 그랬더니 이게 독이 들어가고 또 잘리고 또 잘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총알 맞고도 살아.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 오늘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그런 거. 왜? 하나님은 살 사람은 다 살려주고 죽일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못에 찔러도 죽게 하는 거. 어떤 뱀에 물려도 안 죽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대에도 여러분 근육으로 단련된 몸이라서 병원에서 너무나 건강해서 여러분 건강 이렇게 해봤더니 나이가 50대 나왔더래. 당신은 100세까지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와서 자동차 사고로 바로 1분도 안 돼서 죽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야 죽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칼에 찔러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고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 사자 불새도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불멸 속에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했고 사자굴 속이 제일 안전한 것이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디세요? 불문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 지키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지키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타시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에 살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 속에도 여러분 살아남은 것은 내가 인생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위험한 칼 가운데 처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엘리야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칼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지 않고 바로 우리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용기가 나지만 곧 오늘 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잊혀지면 곧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용기도 다 사라집니다. 인생의 여러 위험한 상황과 순간에 다시 노심초사하며 다음 주일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보호시키고 지켜주고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원수와 섭섭함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답답 원수를 원수를 묵상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자. 예수를 묵상하자. 아멘. 실명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자. 아멘. 아멘. 돈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자. 아멘. 아멘. 비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자. 아멘. 공부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자. 아멘. 내 새끼를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하자? 예수를 묵상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있었던 믿음으로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급한 상황이 되면 떨어야 하는 멍청한 짓을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암에 놀라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즐겁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세벨처럼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항상 안악한 이세벨의 칼날에서도 지켜쓰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섭리도 항상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원수 마귀 사탄들이 그날 왕 아비멜렉이 뭐세요? 시기하고 우리를 떠나가라 그래요. 우리 의문을 다 메워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를 도울 자도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떨면서 남 인생을 바보처럼 살아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담대하게 미소 지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찾아와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운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인하여 담대하고 기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지 않아도 건세가 없어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생명과 축복은 예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이 내 것인지 알고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아버지 그 철통 같은 그 사망 속에서 꺼내주시고 오늘 죄들 이 죄 가운데서 고난에도 살려주시고 꺼내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은 오직 예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한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함부터 채우시고 약하고 패하고 어려움 속에도 날마다 여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함께 합니다. 주는 나를 비우시는 복자여 나는 주님의 불러버리냐 물과 맑으시는 불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정복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겨울 이기는 소나무래 사랑하는 나의 동자인 손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정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방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정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은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확신과 섭리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끝까지 코로나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다들 난리인데 2, 3일만 참으면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들도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감기약 미리 준비했다가 2, 3일만 참고 먹으면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해담 청년 11조 드렸습니다. 정혜정 권사님 11조, 임경자 산 주정헌금, 김재영 목사 주정헌금 1,000번째 감사헌금, 양다희 전산 11조, 김요한 형제 주정헌금, 한수진 우리 권사님
ES 우리 안과 우리 간사님 아멘께 선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해요.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추정헌금, 오늘도 이렇게 1천번째 이렇게 귀한 걸 올려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것 세상에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쓰고 아버지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11조가 더 많이 들어 그들의 생업을, 직장을,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 학업을 사정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다가 11조 하지 않도록 모든 나가는 질병을 막아쓰고 또 시간도 막아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고 싶어 또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10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쳐서오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이제부터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과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그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